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높이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임하심을 통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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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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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지막으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의심할 주 없도 한 번 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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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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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죄가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구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라 한 번 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구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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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 아멘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니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니 너의 눈들어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시는 너의 찬송아 예수를 바라라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 주님의 영 우리에게 부르사 천국을 향한 소망 품게 하시네. 나의 영혼아 너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시나 너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나의 영혼아 너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시나 너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믿음의 주님도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시는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예수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영혼아 너의 눈들어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시나 너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나의 영혼아 너의 눈들어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시나 너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의 상황이 이제 뭐 탄핵부터 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고 지진에 불에 이런저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혹지 않은 그런 마음을 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더 강한 믿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지금 분열이 시작된 대한민국에 분열의 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모여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할 텐데 바쁘고 피곤한 일상에 그러지 못하고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목숨값에 걸맞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등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앞에 번번이 조급함에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뻔하지만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에 답답해하거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불평하면서 시간만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셔서 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네이모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헤아려서 이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역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주셔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유스 친구들은 예배 장소로 이동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전설, 이는 옛날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해져 알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상상 속의 이야기들이 되어지고요. 또는 탁월하고 훌륭한 것을 의미할 때도 전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이 전설을 동경하기도 하죠. 대체 왜 우리는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며 또 때로는 동경하기까지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곁에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이 전설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더욱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전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비유일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살아내야 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DNA를 담고 있는 비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이 도전하는 그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서서히 사라지면서 어느덧 우리에게 전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했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믿음의 선배 교회들은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 곁에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더 이상은 아니라 그저 겉모습만 보여지기식의 삶으로
행동되지 않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교회의 핵심, 교회의 DNA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세상 논리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이야기의 두 가지 비유가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또한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주인이 열심을 다해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잃어버린 것을 찾은 주인들이요, 벗과 이웃들을 불러 되찾은 것을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인이 포기하지 않고 찾고자 했던 열심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찾은 이후에 이 주인이 벗과 또한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둘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되찾은 기쁨을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가 갖는 공통점으로 먼저 세상의 논리를 매우 무시하는 주인의 성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에도 어두운 실내에서 동전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요, 온 집안을 청소하며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다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들판에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주인이 이해가 되십니까? 혹여라도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그냥 두었다가 늑대라도 나타난다면 그 99마리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논리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차라리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게 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들쑤시며 그 드라크마를 찾는 것도 역시 어찌 보면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비유에서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100마리 중 한 마리, 10개의 동전 중 1개의 동전이라고 하는 많고 적음의 숫자의 차이, 곧 비율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99마리를 잃어버리고 한 마리를 다시 찾는 그 비율의 차이가 아니라 9개가 있음에도 1개를 다시 찾기 위해 노력하는 그 열심의 비율이 아니라 다수와 소수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곧 주류, 비주류라는 것이죠. 결국 주인은 다수 못지않게 소수를, 또 주류 못지않게 비주류를 포기하지 않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소외되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맞아들이시고요, 함께 음식까지 먹는 모습을 보이시죠. 그때 바리새파와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모습이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세리 또한 동족을 수탈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로서 그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같이 부정한 자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리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 오랜 역사에 보면 일제시대 친일파와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성공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성공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잃어버린 죄인 세리가 아니라 99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그들의 편을 들어줘야 했습니다. 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라는 그 공격에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해야 예수님께서도 아마 성공한 사역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죄인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게, 자신을 믿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99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당시의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9개 드라크마와 같이 함께 있어야지 부정한 세리와 죄인과 같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할 때 나 역시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9의 드라크마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해야지 나도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죄인이나 또한 세리들과 함께 한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솔직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힘의 겨운데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요,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드라크마의 한 개를 찾겠다고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고 찾고 있습니다. 또한 들판을 향해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라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요, 잃어버려진 한 영혼,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 속썩이는 한 영혼,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린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는 현실 감각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포기하고 말지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럼에도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류가 되는 99과 함께 비주류인 하나를 찾아다니는, 곧 다소와 함께 그 잃어버린 한 소수를 찾아다니는 그 잃어버려진 영혼을, 방황하는 영혼을, 상처 입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찾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왜 너희들은 나의 이 마음을 몰라주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한 영혼이 귀해 내가 찾아다니고 있는데 너희는 왜 너희만 알고 있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방인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남녀의 차별이 있고요, 또한 노예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언은요, 그 말씀은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 안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방황하는 영혼을, 죄인된 영혼을 초대하면서 우리가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숫자 논리에 의해 움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덧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경험했던 것,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주장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점점 전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러했다, 이런 교회가 있었다,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라고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정작 나의 신앙의 삶은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세상 논리가 아니라 잃어버려진 한 영혼, 지금 인생의 길을 잃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영혼, 상처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논리가 아닌 주류의 사람들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끝까지 찾아다닐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류에 속한 자입니까? 비주류에 속한 자입니까? 내가 끝까지 찾아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교회의 핵심, 그 DNA는 무엇일까요? 다른 영혼의 변화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주인이 찾고자 하는 열심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벗과 이웃을 불러서 즐겁게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양을 찾은 주인은 혼자 즐거워하지 않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도, 그 주인도 마찬가지죠.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말은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잃어버렸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고 그들의 변화를 보시며 기쁘셔서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왜 함께 식사하냐라고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회개가,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변화에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했던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진 삶을 꿈꾸기보다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것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까지 이 돌아온 영혼, 회개한 죄인으로 인해 기뻐하는데 말입니다. 본문 7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무엇한다고 합니까? 기뻐할 것이랍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뒤에 이어지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지만 형은 화를 내며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을 환영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본문을 가지고요, 이렇게 제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돌아온 탕자, 집안의 탕자라고 말입니다. 돌탕, 집탕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형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나 자신, 형과 아버지의 관계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벌여주지 않고 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만 더 예뻐하고 잔치를 벌여주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요,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의 변화로 인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모여 예배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영혼의 변화를 돕고 그 변화를 보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 아, 저 사람이 변하고 있어. 왜 그럴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격주로 목장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일에만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지체의 아픔과 고민, 기도 제목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 제목이야 주일에 우리가 취합을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 못한 또 다른 일들, 아픔들, 고민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지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또한 회개와 변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난 금요일 목장 모임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이 한국에 다녀오면서 한 주를 쉬고요, 돌아온 주중부터 다시 목장 모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표성도님 가정에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목장 모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목장 모임을 통해 성도님들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성도님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만 보면 그냥 이렇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요, 함께 모여 목장 모임을 통해 삶을 나누다 보면 성도님들의 상황이 이러하구나, 성도님들의 형편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성도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목장 모임을 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성도님들의 상황과 형편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목장이 서로를 살리고요,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엮여서 힘들게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만 신앙생활 하다가, 또한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잘하면 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예배 시간에 들어왔다가 조용히 들어왔다가 축도가 끝나기 전에 조용히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나 자신만의 신앙을 잘 관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누군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라는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사람이 왜 시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험 가운데 내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체 저 사람이 왜?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요, 새들과 죄인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변화되어질 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드라카마의 비유를 통해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라고, 그 교회가 바로 전설 속의 초대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향해 수군거리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또한 그 모습을 통해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의 영혼의 변화에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교회의 핵심, 그 DNA는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의인들만, 잘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 과연 존재할까요? 과연 존재할까요? 이 땅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천국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요, 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 속죄함 받은 죄인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이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지 속은 탐욕스럽고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 과연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부터도 겉으로만 보여지시기에 깨끗한 척하지 속으로는, 내면에서는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어지고 율법학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의 대열에, 그 무리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머물 곳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죄인이었기에 하나님께로 올 수 있었고요, 회개를 통해 의인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구원의 그 한 걸음을,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때 한 마리 양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한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였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었지만 내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구원의 길로 내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을, 또한 그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그 죽어가는 영혼들, 죄인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요, 의롭다 생각하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전에 회개하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미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시겠죠? 바라기는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닌 사람은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인정함을 통해 계속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또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회개하는 죄인들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인은 무엇보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자 친구들과 이웃을 초대해 함께 기뻐하며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잃어버린 물질을 향해, 성공을 향해, 명예를 향해 그것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로 움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해야 하지 않아야 할 대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요, 나의 남편이 될 수 있고, 나의 아내가 될 수 있고, 또한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일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또 혹시라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 사람이 왜?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때로 한때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다녔지만 가끔 교회 오는 친구들을 향해 그들을 비난하기도 했어요. 왜? 너희가 왜?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며 혹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죄인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는 논리로 움직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하며 움직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아닌 다른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할 때 그
그 변화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나 역시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잊지 않고 회개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저 초대교회는 이러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냥 이야기로만 들려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설처럼 남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우리 주변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이 잃어버린 양과 한 드라크마의 이 비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그 전설 속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그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님 될 수 있고, 나의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지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용기를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집안을 들어 찾았던 것처럼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하며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들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99마리의 양을 잠시 뒤로 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이, 한 드라크마가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 그들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형제자매들을, 우리의 지인들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이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뼛속부터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정이 내 입술로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내 생각으로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교회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나타나지 않을 때가 아니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우리가 입으로만 이야기하며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 그런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는 교회는 이런 교회, 바로 초대교회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질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음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나 또한 그런 초대교회 성도의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류인 사람들만을 찾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 소외받고 있는 이들을 향해,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역시 신앙생활을 하며 시간이 흘러갈 때, 신앙의 연륜이 쌓일 때 그들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정말 어려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자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누리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구제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 나의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쓰실 때에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순적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이 나의 욕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에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내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6시 30분에 화요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네, 화요목장에 소속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기도 섬김이는 다음 주에는 이선희 집사님, 그리고 4월 20일에는 임성희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4월 주방봉사는요 청년부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에 김은영 집사님께서 3월 27일에 토론토로 잠시 이주하셨습니다. 계획은 1년 정도 생각하시고 가셨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간호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토론토에서 학업도 하시고요, 또한 지금 실습도 하고 계시는데 많이 좀 버거우신 것 같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과정들 속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김은영 집사님께서 좋은 역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홀로 여기 남아 있는 우리 남편 되시는 성도님과 또한 아들 기억해 주셔서 떨어져 있지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우리 김은영 집사님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